2022년 10월 14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이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이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이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참으로 크고 작은 불행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어떤 사람은 왜 자기에게 그와 같은 불행이 왔는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러한 불행이 왜 나에게 닥쳤는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읽을 수 있는 기회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이곳 세겜까지 평안히 올 수 있었습니다. 라반의 추격도 어려운 에서와의 상봉의 위기도 잘 넘겼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의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사랑과 복주심에 감사하고 기념하여 야곱은 이곳 세겜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안히 지낼 것을 기대하고 돈을 주고 밭도 샀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디나 사건으로 그의 집안은 큰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며 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그에게 불행한 사건이 찾아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이방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디나의 사건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왜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을까? 야곱의 아들들은 왜 평화로운 해결보다 이처럼 강력한 보복을 선택했을까? 디나 사건은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당한 불행입니다. 이 사건들을 하몰과 세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처신하였으며 또한 그 사건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몰과 세겜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봅니다. 18절에서 24절은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아들들의 요구대로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로 할례를 받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몰과 세겜은 어떠한 족속이죠? 히위 족속, 가나안 7족속 중의 하나입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 족속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통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노희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서로 통혼을 하고 한 민족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디나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은 그를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몰과 세겜은 할례를 받으라는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할례를 받아들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대대로 지킬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들은 디나를 데리고 오려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본문에서는 세겜이 그들 사이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겜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문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척 제안을 필요합니다. 너희들이 이 제안에 동의할 경우 돌아갈 이익들을 열거하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런데 그들과 통혼하기 위해서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통혼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소유가 결국은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속셈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대로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세겜 사람들은 이 제안에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그들은 그 일에 찬송하고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스스로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동의한 이유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몰과 세겜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 백성들을 동원합니다. 자신과 가족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그들을 속인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소유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야곱의 부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탐심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들은 종교적 예식에 참여하여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물질적인 욕심, 세상적인 안일 때문인 거지요. 하몰과 세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형입니다. 그들은 정욕을 넘어 탐심 때문에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얻고 싶은 것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들을 올려놓고 물질을 올려놓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서로 거짓말하고 속입니까? 더욱더 많이 얻게 된다는 생각은 사람들의 마음에 탐심을 불어일으킵니다. 탐욕과 탐심이 그들의 영혼을 몰라치는 것이죠. 하몰과 세겜 성문으로 출입하는 세겜의 모든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일을 어떻게 처신하였나요? 25절에서 29절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보복한 내용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사흘이 지났는데 이때 그들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기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후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흘째 되었을 때는 여전히 큰 통증을 느끼며 거동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을 공격합니다. 얼마나 야비한 행위입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어머니 레아에게서 태어난 디나의 친오빠들입니다. 그러므로 디나의 보복을 위해서 가장 크게 분노하며 앞장선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비참한 대량 학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겜에 들어가 하몰과 세겜을 포함한 모든 남자들을 죽입니다. 이어서 야곱의 다른 형제들은 사체가 즐비한 세겜성으로 들어가 성 안의 모든 물품들을 노력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왜 이처럼 강력한 보복을 선택했을까요? 7절을 보면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한 일은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이라고 합니다. 디나가 세겜에게서 당한 일은 디나 혼자만의 수치가 아니라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가문의 명예와 자부심을 짓밟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생과 가정의 선한 명예,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인의 모독으로 인한 분노는 정의로운 분노죠. 하지만 그들은 분노의 도를 넘어 보복의 행위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의식 할례를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할례 의식 뒤에 따르는 고통기간을 이용하여 그들을 죽이려는 음모인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왜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을까? 그 원인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침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혈기와 분노, 자존심과 명예심이 더 앞섰을 뿐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면 혈기와 분노를 앞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의로운 분노가 이기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분함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지혜와 절제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악함에 대처하는 성도의 태도는 자신의 감정에 기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이 일로 인해 후손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훗날 야곱의 유언에서 그들에게 저주가 선언됩니다. 시므온의 미래는 야곱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므온 지파는 땅을 얻되 유다에게 종속이 되어 더부살이를 하게 됩니다. 레위는 어떻습니까? 레위도 실제로 땅을 별도로 얻지 못하고 48개의 레위 도성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의 활약으로 저주의 운명이 축복으로 반전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세 번째, 이 사건 앞에서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야곱의 가족은 그야말로 큰 공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디나 사건에 아들들이 대학살 사건으로 야곱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명고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말대로 그야말로 멸망당할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아들을 불러 책망하죠. 하지만 그들의 죄를 책망하기보다는 그 결과로 그에게 미칠 환난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기에서 보면 나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야곱은 오로지 자신에게 몰두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시키고
약복강에서 간구한 것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는데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 야곱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야곱은 두려워서 염려하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자신의 가족이 주변 족속들의 공격을 당하여 죽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나는 수가 적은 적이라는 말로 자기 집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망하고 흥하는 것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워진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야곱의 집을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놀라운 신앙 체험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몰두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고 환난을 당하게 된 원인을 지적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막아주십니다. 야곱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서약을 망각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신념과 생각대로 이를 처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 사랑의 줄을 늦추지 않으시고 그 자녀들을 당신의 품으로 이끄십니다. 위기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하물과 세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야곱의 아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야곱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발생한 힘든 사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위험으로 택한 야곱을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순간까지 우리 앞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 인간적인 방법이 앞서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믿음과 지혜, 절제를 허락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배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지배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기독교인이라는 특별 이 시가로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항상 말씀을 붙들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함으로 선을 이루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